할렐루야. 영상 짧은 영상이 있는데요. 인도의 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 앞에 가는 게 릭샤입니다. 릭샤. 감자튀김 백루피입니다. 지금은 짜이 시간입니다. 짜해? 티. 오케이. 안녕하세요. 인도푸네에서 인사드립니다. 잘 보셨죠?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건 제 영상 기술이 떨어져서 저도 아날로그라 가지고 저거 만드는데 고생 많이 했습니다. 왜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저 같은 사람 고생시키는지. 다음에는 좀 더 좋은 기술이 발달돼서 손가락만 까딱 안 해도 생각하는 대로 다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어렵네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저런 것도 잘해야 되고. 만약에 저보고 한국에 와서 목회해가지고 부목사님 해라면 저런 것도 잘해야 되고, 요즘에는 복잡한데 다행히 좀 빨리 하나님 태어나게 하셔서 저런 거 안 하고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별로 공감을 안 하시네. 요즘 신입 가려면 스펙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옛날에 제 친구들하고 이제 교회에서 있으면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내
계속 교회에서만 놀다가 졸업할 때 보니까 대기업 몇 개 중에 하나 골라가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때는. 그런데 요즘에는 뭐 스펙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때 호시절을 살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지금 살면 제 친구들 중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많이 놀아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때를 잘 만났습니다. 예, 요즘 애들 불쌍합니다. 아마 학원에 있겠죠, 요즘 애들은. 학원 안 다닙니까, 이 집 애들은? 예, 예. 방금 보셨는데 먼저 저희 집 근황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일진에 왔는데 그때 안 계신 분도 있고 또 계신 분인데, 작년 6월에 저희 큰딸이 결혼을 했습니다. 뭐 결혼은 다 하는데 좀 특별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인도 모시마하고 결혼했습니다. 그 인도 모시마가 이제 모세인데 고등학교 친구인데 9년을 사귀고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별로 안 놀래네요. 예, 결혼했습니다. 예, 예. 참 믿음의 명문 가정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부모님이 이제 의료 선교사셨는데, 우리가 이제 미국에 가서 상견례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 딸 집에서 했는데 꽁치 김치찌개 앞에 놓고 상견례를 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부모님의 간증,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간증을 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의사가 되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이제 남부 시골 지역에 갔는데 말이 안 통하는데 진료를 하고 사역을 하고 들어오면 물만 먹었는데 며칠 뒤에 그 동네 사람들이 몸짓 발짓을 하면서 감자를 갖다 줘서 그것을 먹고 이제 거기서 적응 8년을 사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저 북쪽 지역에 가서 25년 동안 시골에 사역하는데 갔는데 애들을 이제 전기도 없고 뭐 그런 열악한 지역에 있으니까 학교를 안 보니까 그 시골 사람들이 비웃더래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학교 어플리케이션이 날아왔습니다. 그 학교가 이제 헤브론 스쿨이라고 120년 된 영국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어플리케이션에 이제 했는데 질문이 학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렇게 정직하게 대답했답니다. 그분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네, 그렇게 그분이 책임지셔서 이렇게 잘 키웠고 이렇게 훌륭하게 사역 마치고 작년에 이제 선교사 은퇴하시고 고향 쪽에 가서 사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딸이 좀 아까웠거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딸 가진 부모로서 우리 딸이 좀 키도 크고 좀 그렇습니다. 예. 아까웠어요. 이렇게 좀 여경인데 여자 경찰인데 이제 키도 크고 좀 힘도 세고. 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일 아끼는 딸인데 이제 처음에는 좀 아까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요즘 보면 우리 딸이 너무 시집을 잘 갔고 정말 좋은 믿음의 가정에 이렇게 결혼을 했구나. 그러면 우리 딸은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알아 책임지겠죠, 그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딸이 쫄딱 망하거나 그 집안이 쫄딱 망하면 하나님이 뻥친 거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만홀히 여기지 않으신 하나님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누가 다음에 헌신을 하고 누가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죠? 안 그렇나? 예. 예. 저는 우리 사이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폭삭 소가수다가 유행했죠, 그죠? 예. 인도에서도 안 봤는데 우리 둘째가 지금 한국에 이제 포항에 있어가지고 하도 보는데 이제 우리 아내가 말을 하고 싶은데 스포잖아요. 제가 안 봤으니까. 그래서 보고 난 뒤에 이제 하는데 우리 사이도 같이 봤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 사이는 하나도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가 살은 세월이 그렇게 살았대요. 우리나라 1950년처럼. 그러면 우리 아버지 때 3대 위의 생활을 그렇게 어릴 때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감흥이 없다. 내가 한편으로 짠하면서 그래서 참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니한테 행복하고 복된 날을 줄 믿는다고 축복을 했는데 그렇게 참 어렵게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사역하며 자녀들을 키웠지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이 끝까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책임 못 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시면 좋겠습니다. 치열하게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어려운데, 그러나 그 믿음을 변치 말고 우리 하나님 자녀고 나는 잘 청지기로서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조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요일 날 오는 사람은 이 이야기도 이해가 되죠, 그죠? 수요일 날 예수님이 오시면 수요일 날 오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상은 안 보이고 마지막에 제가 애들하고 이렇게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거기가 네팔 산악 지역, 히말라야 지역입니다. 재작년 11월 달에 네팔에도 한 번 더 큰 지진이 와서 거기 서부 지역, 이렇게 좀 사람이 많이 안 사는 시골 꼴짜기 지역에 지진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서남아 지역 섹터의 리저널 다이렉터, 이름이 억수로 그렇창하다, 서남아 지역장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에 지진 복구를 하는데 교회들과 그 지역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팔에 갔는데요. 네팔에 가서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이번에 지난주에 이제 지난주가 인도 비행기가 떨어졌습니다. 비싼 비행기가. 그 비행기가 제가 자주 타는 비행기거든요. 그 국적기입니다. 국적기 여러분. 대한항공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탈 때도 옛날에 그 한번 에어컨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입니다. 비행기를 타더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싱가포르 항공을 타야 되는데 인도에는 싱가포르 항공이 안 다녀서 어쩔 수 없이 타야 되는데 이제 그 비행기는 그래도 좋습니다. 네팔의 비행기는요, 지방에 가는 비행기는 다 이겁니다.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뭘까요? 프로펠러 비행. 옆에 바로 돌고 있으면 다다다다다. 이게 불안해. 이게 뜨나한데 떠요. 야, 바바바바바 한 시간을 가는데 불안합니다. 그걸 타고 이제 지방에 가서 이제 하룻밤 자고 새벽에 차를 타고 그 꼬불꼬불하는 게 하루 종일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앉아서 있다가 잠시 차 마시고 그렇게 라면 들고 간 걸 시골 마을에서 물 끓여서 먹고 차를 딱 내렸는데 우리 후배가 이제 애플워치를 차고 있더라고요. 23,000보를 걸었더라고요. 우리가 차만 타고 있었는데 이렇게 차만 타고 있어. 차만 움직이질 않고 차만 타고 있었다고요. 네팔 산골짜기가 하는데 이 골짜기를 돌아가면 골짜기 끝인가 또 돌아가고 또 산 넘고 골짜기 멀고 물 건너 이렇게 하루 종일 밤까지 갔는데 와, 그렇게 험한 골짜기는 처음 가봤습니다. 그리고 안 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한 번으로 족합니다. 하루 종일 갔어요. 그래 가서 이제 시골 산 위에 있는데 우리가 가니까 애들이 그 산 위에도 바글바글한 거예요. 그래 보면 손바닥만한 논에 논 있는 거기에서 밭을 메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30분을 뛰어서 내려와서 학교에 이제 산 위에 1800m, 2000m 산에 학교가 있는 거예요. 조그만 시골 학교가. 그리고 외국인을 처음 본 거지, 그런 애들은.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하는데 가방 주고 애들 선물 주고 이제 내려왔는데 피곤한데 우리가 교회를 이제 무너진 곳을 이제 양철 교회를 지어줬는데 꼭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가서 인사만 하고 빨리 가자, 피곤해 죽겠다. 그런데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봐 우리가 왔다고 환영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주고 이거 솔도 하나 주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안 끝나요.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는 인사만 하고 가자 했는데 한 찬송가를 30분 부르는데 사모님이 북을 팍 치고 부르는데 근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는데 그 지진으로 그 동네 지역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무너지고 그리고 유엔이나 유네스코에서 지어진 천막집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도 이미 무너졌습니다. 양철 교회의 그 어두컴컴한데 불도 이거 하나도 없는 이 불에 수십 명이 앉아서 꽉 차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예배가 무엇이냐?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무엇입니까? 제가 그때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바로 이들이 교회구나. 예배당은 무너졌지만은 그들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뜨겁게 찬양을 드리는데 이런 악기 시스템도 없고 스피커도 없고 인도 조그만 네팔에 북 가지고 그 북 두드리면서 박자와 음정 틀리는 그 노래를 얼마나 뜨겁게 간절하게 부르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예배당이 무너졌는데도 그들은 모여서 그 밤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끊임없이 찬양하면서 하나같이 기쁘게 박수치면서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 가운데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높이고 하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며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다시 살아가는 그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계시록의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7장 9절의 말씀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저도 보였습니다. 그게 계시록에서 보여야 되는 그 환상이 저에게도 보였습니다. 아, 천국은 이런 것이구나. 이 세상의 모든 흔들리고 요동치는 것들이 다 정리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선교입니다. 오늘 뭐라고 합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선교지 현장의 기쁨은, 저는 선교사의 기쁨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마지막에 비닐로 하우스에서 예배 드리는 거 보셨죠? 그죠? 여기 아마 위례교회가 비닐로 하우스면 아무리 장성민 목사님이 주의 종, 불의 종이라도 아마 여기서 아무도 안 올걸요. 쪽팔려가지고 내 수준의 비닐하우스의 교회, 그래도 내가 서울 사는데, 서울 사람인데 비닐하우스 가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뭐 절대로 내 믿음은 변치 않으다. 한 주 오다가 동네 사람들이 교회 어디 다니냐면 우리는 비닐하우스 교회 다닌다고. 근데 그 비닐하우스에서 드리는 찬양을 제가 말았던데 제가 대충 들어보니까, 내가 사는 나의 생명이 누구십니까? 나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루 벌어먹고 하루 살아가는 사람, 정말로 차림새로 성탄절 예배를 드린다고 이제 뭐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것들을 이제 한 번씩 도시로 와서 예배를, 그들의 얼굴과 차림새를 보면 정말로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진 신앙은 우리보다 더 순수하면서 아무것도 없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각 나라와 백성과 민족과 족속 가운데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고 계시는구나. 그 사친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가 기도 편지에 적었는데, 이 신발 팔라요. 신발 짜팔이라고 신발을요. 근데 우리가 가니까 이제 신발을 쫙 집에 깔아놨어요. 왜 우리가 왔는지에 답을 해야 되는 게 이 동네 사람들. 왜냐면 외국인이 오지 않는 지역, 그 동네에는 외국인이 아예 우리 도시에서 1시간 떨어진데 외국인이 없고, 우리가 그런 지역에 가면 외국인이 처음 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기, 저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신발을 깔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하는데, 신발을 팔면서, 그리고는 50km, 80km, 200km 떨어진 곳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요, 한 번씩 영상을 보여주면 막 귀신 쫓아보는 영상들을 보는데, 거기는 너무 악령이 충만하니까 이 목사님은 뭐 신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아서 헌신해서 가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면 어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둠은 어떻습니까? 깜깜한데 여러분 라이터 탁 켜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물러갑니다. 마귀하고 싸우려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하면 됩니다. 탁 켜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이 임재하는 곳은 어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지금 올 때 다 머리가 어리버리 하셨죠, 그죠? 저녁 못 드시고 오신 분은 배고프다, 빨리 마치고 저녁을 뭐 먹을까? 무슨 오늘 뱀이는 오늘 무슨 메뉴를 선택할까? 이렇게 후기는 몇 개까지 달린 것을 선택할까? 고민하고 계시겠죠. 우리 자녀 때문에 속삭거나 부모님들이 아프시거나 또 뭐 여러 가지 텐션 가운데 있으신 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그 영광이 나타날 때 그것들이 사라지고 해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도의 비닐하우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한국 교회의 모든 것이 갖추어졌으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천국에 일어날 일들을 믿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제가요 이번에 한국 오기가 싫었어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와도 갈 데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 천국 가시니까 이제 저는 갈 데가 없더라고요. 형님 집에는 오라 하지만은 가도 별로. 그러니까 한국 오면 야, 이번에 가서는 아버지하고 뭐 먹지, 뭐 사갈까,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번에는 별로 한국 와도. 그리고 또 우리는 배달의 민족보다 빠른 5분, 10분 만에 주문하면 다 와요. 쿠팡을 제껴요. 이렇게 임금비가 싸기는 가방에 다 들고 와요. 인도는 IT 강국이잖아요. 임금비가 싸니까 600원 주면 다 들고 와요. 가방에 이렇게 짐을 들고 이렇게 와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다 있어요. 한국 라면도 있어요. 요즘은 인도가. 롯데 아이스크림도 돌았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월드콘.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인도 안에 있으면 정말로 이런 요즘엔 재미가 그 시골 지역과 목사님 현장들을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좀 익사이팅한 거죠. 하나님이 지금도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냥 예배당 와가지고 앉아 있다가 가고 끝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골 지역을 다니면서 요즘 재미가 있는 게 하나님이 지금도 정말로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구원을 이루고 계시고 지금도 열방 가운데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빨리 가야 돼요. 다음 주 가서 또 가가지고 교회 짓기로 해가지고 그 교회도 지어야 되고 막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 오면 맛있는 거는 좀 있긴 해요. 뭐 좀 회도 맛있고 아직 짜장면을 못 먹었네. 하여튼 맛있는 건 있지만 그런데 인도에서 이 기쁨과 영광스러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즐겁고 감사가 되고 기대가 되고 또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인가. 그런데 제가 재미있는 것은 한국에 이야기도 안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목사님들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은 와서 다 응답하셨더라고요. 내가 오기 전에 이미 이유를 다 꺼내놨더라고요. 나는 만나가지고 목사님 쇼부를 올랐는데 형님 좀 안 도와줄래 하려고 했는데 이미 자기들이 기도 편지를 읽고는 우리가 여기에 교회를 지읍시다.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마지막에 그 숲의 마을에 5만 명이 사는 그 도시의 한 마을에 그 고빈다 목사가 자기 할아버지의 땅이 있는데 10년 동안 현지 선교단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 일들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사람들이 실패를 했는데 이 목사님 고향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거기에 중심으로 그 지역을 복음화하려고 하는데 실패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빨리 가서 보고. 하나님은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데 우리가 인도에 있어야 할 때 하나님은 한국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위례교회가 눈을 좀 똑바로 뜨고 정신 똑바로 챙기고 초점을 잘 맞추고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역사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역사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구 손에도 달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오실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열방 가운데 지금도 영광을 받고 계실 것이고 영광의 하나님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그만큼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이 세상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것이 크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하나님 영광 가운데서 지금도 열방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영광 받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지막 때에 이 기쁨을 여러분도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삿포로로 가는데 기대가 됩니다. 삿포로에 가면 제가 존경하는 박영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선교의 전설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있으면서 같이 모시고 살았는데 그분은 선교의 전설이면 여러분 가셔가지고요 그분의 간증만 들어도 비행기값 본전을 뽑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약속을 합니다. 만약에 본전을 못 보면 제가 비행기값 환불해드리면 자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같이 살면서 그분이 기도하면서 코로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돈이 남아 돌았습니다. 요셉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가서 보십시오. 삿포로 그 아무도 없는 지역에 독교회에서 그렇게 목회를 잘하고 존경받는데 다 포기하고 다시 삿포로에 교회가 없다고 그곳에 개척하여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여러분 가서 보게 될 것입니다. 나유세 목사님 어버버하잖아요, 그죠? 완전히 어리버리하더라 아닙니까, 그죠? 우리 딸 보는 것 같아, 우리 막내 보는 것 같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을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도 눈치라도 있잖아요. 지금 설교 마쳐야 되겠다는 눈치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나 목사님의 그 진실된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삶의 현장에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자기를 이짐했던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지를 가서 보고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그 일 후에 내가 보니라는 이 요한에게 주셨던 환상과 비전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실현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돌리며 안 낸다는 곳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라는 주의 것이고 주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을 믿습니까?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돌아올 것을 믿습니까? 우리를 모든 열방이 주를 찬송하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마지막까지 우리가 함께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위례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거룩한 영적인 부흥을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러분 남은 생애가 주님께 붙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